로마서 이 두 번째 8장이 워낙 중요해서 그 두 번으로 나눠서 설교를 했죠. 저번에 그 성령의 법 그거 했는데 그거는 좀 되게 그 보니까 저기 검색도 했고 아주 반응이 좋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문자가 왔는데 굉장히 아주 힘을 얻었다, 은혜를 받았다 하는 이런 문자를 받았는데, 그게 아마 성령의 법, 성령의 법을 가지고 그렇게 문자를 이렇게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또 두 번째 시간, 로마서의 8장의 두 번째 마지막 부분으로서 영화롭게 하심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전체는 참 우리에게 로마서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복이지요, 그죠? 왜냐하면 아주 구원의 전 역사에 대해서 아들들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아들들을 경륜의 초점으로 봤을 때 그 전 과정을 완벽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로마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로마서 8장은 그 중에서도 어떤 신학자가 그 얘기를 했는데, 로마서가 이제 반지에 해당이 된다면 8장은 반지에 낀 금강석 있죠? 보석에 해당이 된다 하는 이런 얘기를 한 것처럼 로마서는 너무나 귀하고, 또 그 중에서도 8장은 거기에 금강석과 같다고 한 것을 보면 로마서가 참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뭐든지 기초가 튼실해야 되는데, 이 구원의 기초,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이 기초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완벽하게 이렇게 세워놓은, 그래서 제가 그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죠. 완전히 이것은 교회의 어떤 투시도,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그러죠? 조감독, 뼈대 역할을 하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여튼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렇고요. 우리가 지금 로마서 8장을 하면서 전체를 한번 개요를 본다고 하면, 복음이 이제 어떻게 시작됐느냐를 로마서에서 서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우리 인간들은 철저히 다 의인은 하나도 없는 유죄 판결을 받아서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고 개입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그를 믿는 자에게는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하신 이 칭의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주 얘기한 것이 바로 성화죠, 그죠? 칭의는 우리의 영에 하나님이 들어오신 것이라면, 성화는 바로 이제 우리의 어떤 주 무대라고 할 수 있는 혼이 감정과 의지와 또 뭐가 있죠? 감정, 지정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혼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성화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오늘은 또 그 중에서도 제일 마지막 우리의 어떤 전인 구원을 얘기할 때 로마서 8장은 영 얘기를 가장 많이 하고, 전인 구원을 얘기할 때 세 부분을 정확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의인, 성화,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이 뭘까요? 그것은 이제 우리의 몸까지 영화로워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 영화로워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물론 주님이 오셔서 호련히 예수님의 몸과 같이 변화가 되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아마 우리의 몸이 점점 더 어떻게 된다? 이렇게 영화로운 과정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지 않는가. 몸은 그때 갑작스레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전인적인 것이 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어떤 과정 속을 가고 있다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장부터는 8장까지가 아직 교리죠. 그리고 9장은 이제 이렇게 삽입된 거라고 볼 수 있고, 10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이제 어떻게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는가, 실제적인 생활, 이제 교리 기본적인 어떤 진리가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생활을 얘기해 주는 것이 바로 변화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10장부터는 그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마무리로
완전히 완결이 되는 거예요. 뭘로 완결이 돼요? 우리 로마서를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뭘로 완결이 되느냐면 로마서 8장 29절에 보는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완결이 되는 것이 이제 이게 완전히 그 로마서의 결론이다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뭐 오늘의 본문이기도 하죠. 예수님이 8장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같이 읽을까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도 그렇고 성서 전체가 얘기해 주는 것은 바로 미리 아신 사람들. 그러니까 아마 여기에 보면은 이게 이제 예정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벌써 창세 전에 다 결정을 하신 거죠. 그래서 예정을 하셔가지고 우리를 선택했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여러분이 어떤 모습을 하게 하시냐면 누구?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 자기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 많은 아들들이 있는데 그 많은 형제 가운데 예수님은 어떤 맏아들이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걸 그 전에 내가 중국에 그 어디야 훈춘이가 가서 얘기를 했는데 되게 놀래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 우리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성경을 그대로 얘기한 것 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맏아들은 누구다? 바로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쉽게 얘기한다면 둘째, 셋째, 넷째 아들들이 바로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 사실 그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들의 모임이냐면 아들의 자격을 가진 아들들이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예수뿐만이 아니라 많은 또 다른 예수. 그러니까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많은 아들들이 이렇게 이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이 참 복받은 존재인가. 왜냐? 주님만이 아니라 우리도 영화롭게 돼가지고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가 돼가지고 바로 뭡니까? 우리가 뭐 본성은 아니죠. 뭡니까? 그 신성은 안 그렇겠지만 생명과 본성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로마서에서 제가 계속 강조한 것처럼 본래는 왜 only begotten son이라고 해서 독생자 예수가 있었죠. 그죠? 이것은 육신을 입고 오기 전에 어떤 모습입니다. 근데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그 다음에 내가 너를 낳았다고 했는데 다른 예수가 된 거예요. 다시 말한다고 하면 그 예수님이 옛날에 영으로 계셨던 하나님이 이제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와 부활을 거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셨는데 이제 그 아들은 어떤 아들이다? 독생자가 아니라 맏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누가 되는 것이죠? 형제들이 되는 것이다. 아들들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 대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본래 아무도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을 가진 사람이 사람 중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는데 여러분에게 어떤 특권이 주어졌다? 여러분들도 바로 예수님의 아버지를 여러분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고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라고 요한복음에서 분명히 20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대단한 계시인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본문에 보는 것처럼 우리는 어떤 영이 왔느냐. 일단 번역은 여러 가지로 되어 있지만 아들의 자격의 영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자격을 가진 A speech of sonship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어떤 아들의 자격의 영이 온 거예요. 우리한테. 그래서 아들의 자격이 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이 그 영으로 오신 그분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떤 자격을 얻게 됐다? 아들의 자격을 얻게 된 것을 얘기해요. 그게 이제 이 영어로 sonship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어디에서는 뭐 이제 adoption, 양자라고 번역을 했는데 본래의 의미는 바로 뭐다? 여러분은 이제 아들들이 됐다고 해서 많은 아들들이 됐기 때문에 그 영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어떻다?
아들들의 자격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들이 자격을 얻었는데 그걸 누가 증거하느냐. 여기 1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16절에 보면은 바로 그때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어떻게 아느냐? 그 아들의 자격의 영이, 다시 말한다고 하면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가장 확실히 증거해 준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아느냐?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을 주를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또 나의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다 누가 증거하는 것이다? 성령이 증거하시기 때문인 것이다.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령은 그 아들의 자격은 하나의, 우리가 구체적으로 나눠본다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아들의 자격을 얻는다. 아들의 자격을 얻는다고 하는 것을 로마서에서 세 가지 단어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제일 처음에 여러분이 거듭날 때 로마서는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뭐가 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얘기합니다. 언제? 칭의. 다시 말한다면 여러분이 거듭났을 때 자녀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화돼가지고 여러분이 혼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됐을 때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그걸 아들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로마서에 나와 있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는 여러분의 몸이 결국은 이제 어떻게 돼? 전인구원이 일어나서 몸까지 변형이 되죠. 그때는 로마서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표현했어요? 그게 아들의 자격을 가진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뭡니까? 상속받는, 그걸 뭐라고 했죠? 후사라고 그런 거예요. 그게 후사야. 그러니까 자녀가 또 아들들이 또 후사가 이게 아들의 자격을 갖게 되는 것을 이렇게 3단계 과정으로 설명해 주고 있다 얘기를. 그 여러분은 누굽니까? 결국 아들의 자격을 가진 여러분 후사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후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로마서는 구체적으로 나눠서 여러분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후사가 되기 위한 조건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계속 그 이야기하는 게 바로 뭡니까?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냥 어떤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받은 칭의에만 머물러 있는 수준이 돼서는 안 되고 어떻게 돼야 된다? 정말로 아들들의 자격이 되는 후사가 되기 위한 조건들, 아들들이 되기 위한 조건들이 되려고 하면 어디까지 가야 돼? 의인을 거쳐서 성화를 거쳐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영화로운 것까지 가야 아들들의 자격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 머물러서는 안 되죠. 성화만 돼서도 안 됩니다.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결국은 영화로운 단계까지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영광이라는 게 뭐냐?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 이 땅에서 우리가 성화되지만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간다는 것은 성화는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몸이 영화롭게 돼서 예수님과 같은 몸이 돼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라는 게 거저오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을 완전히 점점 더 완전하게 후사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광이 크기를 원하신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영광이 더 커지면 커질수록 여러분 고난도 많이 받는 거예요. 고난이 많이 받은 만큼 영광도 커진다. 다른 말로 한다면 상급도 커진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성령께서는 계속해서 어떤 역사를 이루시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2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26절에 보면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십니다. 그 성령께서 하시는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바로 뭐냐고 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계속해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주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 때문이다? 이 고난이 계속 올 때 우리는 완주할 수 있는데 그 고난을 통해서 그때 바로 성령이 가장 크게 역사하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셔서 그걸 반드시 통과하게 만드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뭐라고 할까요? 역사하시는 걸 언제 가장 느끼느냐고 하면 우리가 연약할 때.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얘기를 하죠. 내가 연약하고 궁핍하고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을 때 오히려 내가 가장 약할 때 그분이 강하다. 그래서 결국 그분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내 은혜가 내게 충만하고 또한 나아가서 내가 너를 통과케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정말 그런 생각을 수없이 가질 수도 있죠. 아까 우리 자매님 기도한 것처럼 우리는 어떤 다른 것들로 말미암아 또 다른 생각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연약할 수가 있지만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고 하면 바로 성령도 이와 같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도와주는 구체적인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바로 뭡니까? 사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몰라요. 그렇죠? 26절에도 아까 그런 걸 읽었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모를 때 바로 누가 기도해 주신다? 바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또 하늘 보좌에 있는 하나님께서 여기 이런 말을 하네요. 성령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알지 못하지만은 성령께서 친히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런 성령님, 여러분을 위해서 누가 간구하신다? 성령님이 간구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시고 미리 택하신 자들에게 이 길을 완주하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살다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있겠죠. 뭐 많은 뭐 순풍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역풍도 있고 또 배가 가다 보면 어떤 암초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산들이 있고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 그것을 넘어서게 하고 통과하게 하신다. 그래서 누가 기도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그 영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를 해주시는데 그게 언제까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질 때까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어떻습니까?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간구해 주시고 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어떤 때는 그 기도를 하다 보면 방언 기도가 나오죠. 근데 방언 기도는 영의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겠죠. 그래서 그런 기도도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하여튼 여러분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기도를 하는데 누가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제가 항상 우리 교회에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다 누가 하는 거냐면 그리스도가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기도도 사실은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주님이 기도해야 그게 바른 기도인 거예요. 그래야 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할수마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그런 기도를 계속 드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 일을 통하여 계속 이제 완전한 아들의 자격을 얻게 되는데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철도역정의 성숙의 과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가야 된다? 로마서 8장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느 때까지? 아까 얘기했죠. 아들의 자격의 영이 왔기 때문에 후사가 되는 데까지 가야 돼. 다시 말한다고 하면 아들의 자격이 완결되는 것은 자녀가 된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아들들이 되는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후사가 되는 것은 완전히 어디까지 가요? 여러분이 영화롭게 됐을 때 이것이 다 완성이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한테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정말 그 영화롭게 하심을 위해서 그 하나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후사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8장부터 30장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로마서 전체의 핵심이고 또 제일 그 어떤 모든 성경의 어떤 마지막 결론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28절부터 30절까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결론은 뭐 버킹검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져서 여러분이 어떻게 된다? 이제 영화롭게 돼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주님과 대면하고 영화로운 몸으로서 주님과 함께 사는 이러한 것까지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다 우연이 없죠. 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손길 속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 그 모든 것들이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이 많죠. 그리고 되게 불합리하게 보이죠. 이해하지 못한, 여러분이 다 인생을 이해하고 살아요?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정답을 다 안다면 아마 그것도 문제일 것 같아요. 모르는 게 너무 많죠. 그런데 분명히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에게는 어떻다? 그 모든 여정 속에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안배와 손길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들이 좋은 일뿐만 아니라 어려운 일까지도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얘기해주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섭리, 하나님의 섭리 혹은 하나님의 예정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를 얘기한다면 그 전에 한번 설계했지만 이 하나님의 섭리 잠언에도 나오고 욥기에도 나오지만 그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거든요. 욥이 그렇게 하나님의 그 동방의 의인이고 순전한 사람이 있지만 왜 그런 많은 고난이 닥쳤습니까? 오히려 세상 사람하고 달리 그것은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정말 아들의 형상을 닮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섭리를 얘기할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는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구약에서 그 가장 좋은 예 중에 하나가 바로 요셉입니다. 여러분 요셉 알겠지만은 뭐 거의 가장 예수님처럼 이렇게 살았던 그런 대표자라고 볼 수 있는데 억울하게도 어떻게 됐습니까? 그야말로 뭐 인간적으로 볼 땐 그렇겠죠. 미움을 받아가지고 셈에도 빠치고 뭐 죽을 고비도 넘기고 또 감옥에도 갔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 감옥에 있다가 이 꿈을 풀어줌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근데 이제 애굽에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이 이제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걸 이렇게 구하러 이렇게 왔는데 그 이제 여러 가지 뭐 정말 말 못할 어떤 그 형제들하고의 그런 어떤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가 없겠죠. 근데 요셉은 사실은 그것조차도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았느냐? 자기가 꿈을 꾼 것. 근데 꿈을 꿨는데 가장 큰 모든 것이 해와 달과 별과 집단이 다 이렇게 절을 하는 꿈을 꿨는데 그거 하나로 말미암아 물론 이제 그 야곱의 사랑도 엄청 받았겠죠. 그걸로 말미암아 어떤 질투심에 또 어떤 그 미움에 빠져가지고 그런 죽을 고비를 넘기는데 그걸 하나하나 겪어 나가는 거예요. 감옥에도 가고 별의별 일을 다 당하면서 느끼는 것은 내가 지금 우물 속에도 빠져 있고 또 나아가서 감옥에도 가 있고 또 그렇게 말로는 말할 수 없는 그런 되지도 않는 일을 당했지만 바로 그걸 통해서 뭘 깨닫느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감옥에서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이걸 안 거예요. 오히려 무엇 때문에 그걸 알았느냐? 그런 일을 당했고 감옥에 갔고 그런 말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안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을 안 거예요. 하나님의 안비하심을 안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그야말로 그 형제들하고 드디어 만났는데 그야말로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그 성경에 창세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나를 두려워하지 말라. 사실은 나를 여기에 보내신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나를 앞서서 보내신 것은 바로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형제들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오히려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 다시 말하면 뭡니까? 그야말로 애굽에 이제 그 야곱의 아들들이 70명이 이주를 하지만은
그 아들들을 다 살리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일을 어떻게 했다? 계획하고 섭리하셨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아, 이건 대단한 어떤 깨달음인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다면은 아마 인생의 모든 아마 답을 찾을 수가 있고 비밀이 다 풀려질 겁니다. 왜냐?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는 다 뭐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손길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합력해서 결국은 그 목적 하나를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런 큰 차원에서 본다면 세상이 돌아가는 거 아니면 모든 것들이, 야,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죄송합니다. 지금 남북 문제하며, 우리 민족이 고난을 당한 문제하며, 유대인이 막 학살된 문제하며, 여러 가지 이해하지 못하는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지만, 다 그게 누구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뭐라고 여러분 얘기하느냐고 하면, 바로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하나님이 심지도 않고 먹이시지도 않는데 이렇게 다 뭡니까? 그런데도 다 이렇게 공중을 날고 먹고 살고 또 꽃이 아름답게 피지 않느냐? 하나님도 너희일까 보냐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안대와 주권 속에 있느냐고 하면, 그렇죠?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고 하면, 참새가 있어요? 한 대라니온에 참새 2마리가 팔리죠. 그럼 2대라니온이면 4마리가 팔아야 되겠죠? 근데 덩까지 껴서 5마리를 준단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손길을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자, 머리칼도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세신 바 되었다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1년번을 매여가지고 얘기를 들으니까 머리카락이 한 7만 개에서 12만 개 된다고 그러는데, 그 순서대로 하나하나를 다 하나님께서 번호를 매기셔가지고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섬세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어떻게 하고 있다? 섭리하고,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뭐죠?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나한테 잘 되면 하나님이 잘하시는 것 같고, 나한테 막 어려운 일이 닥치고 아까 그랬죠? 요셉에 얘기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이 얘기한 게 뭐냐? 하나님은 뭐까지도 선용했다? 그러한 악까지도 선용해서 뭡니까? 악까지도 선용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어떻게 된다? 다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데, 이 모든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그런 일, 이런 일, 저런 일이 다 있는 것은 오직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것을 이루고, 우리의 기대를 이루고, 우리가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위한 것인데, 바로 뭐를 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을 뭘 만들기 위한 거냐고 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의 자격을 얻게 하기 위한 거예요. 후사가 되게 하기 위한 거예요. 다시 말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은 그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을 끊임없이 다뤄나가시고 어떤 환경을 일으키시고,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은 다 깨달았나 봐요. 이게 사실 깨닫는 게 굉장히 큰 진리인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는데, 이 많은 형제들의 그 맏아들이 이제 예수님이고, 그래서 우리도 아들들이 됐다고 했는데, 이것을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붕어빵을 구우면은 붕어빵이란 틀이 있죠. 거기다가 이렇게 넣고 나면 구우면은 붕어빵이 나오는 거와 같은 거예요. 그럼 왜 아들들을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맏아들이 됐다고 얘기를 하느냐? 제가 오전 설교에서 뭔 얘기를 했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희를 강요한다, 강권한다고 하면서 뭐를 얘기했냐고 하면, 그 사랑은 하나 되는 것이다, 같아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아들들, 형상을 본받는다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아까 붕어빵을 얘기했듯이 복사판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고 하면 예수님을 그렇게 첫 열매로 만들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었죠? 맏아들로 만들었죠? 그럼 하나님이 예수님을, 내가 너를 낳아서 독생자였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었는데, 그럼 여러분도 뭐 하겠다는 얘기야?
그 맏아들과 똑같은 모습과 형상을 가진 그런 아들들로 여러분을 복사판처럼 그대로 복사해 보세요. 그대로 똑같은 복사본이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복사본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설명을 할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하죠. 왜? 미리 익으려면 뜨거운 막 수십도, 40도의 열에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래야 어떤 벼가 나오고 밀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들은 뭐겠습니까? 정말 어떤 과자를 만들려면 빵 틀에 넣어서 과자를 거닐 때 아주 뜨거운 열에 가해지는 것처럼 이렇게 여러분은 예수와 같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환경이 따라오는 거예요. 환경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고 하면 여러분을 그렇게 만드는 도구가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여러분은? 아까 요셉 얘기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한테 환경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환경. 그러니까 환경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두 번째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그 환경입니다. 그 환경은 뭐 하는 것이냐? 환경이나 시련이 계속 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증거이고 뭐 하기 위한 것이다? 진짜 하나님의 아들들로 완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무나 그런 환경이 다 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불같은 환경이 오는 것은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후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거예요. 영광받는 것을만 끝나는 게 고난도 함께 받게 돼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맏아들의 형상을 본받는다고 했는데 맏아들의 형상을 본받는데 이것도 누가 하시는 것이냐? 바로 내적인 어떤 여러분 역사가 있습니다. 아까 복사판 어떤 틀에 집어넣어가지고 불같은 연단을 해가지고 아주 어떤 최고의 걸작품을 만드는데 이게 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뭐죠?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계속 역사를 하셔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이 불 속에 집어넣는 것이죠. 불의 정화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그래서 뭐 하는 것이냐? 바로 그분 아닌 것들에 대해서 계속 불에 태우는 거예요. 옛사람. 특히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자아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파쇄시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죽었다 깨어나도 새롭게 내가 의지를 가지고 변화될 수가 없어요. 산으로 올라가는 것보다 더 힘듭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유일하게 뭡니까? 새로운 피조물로 자꾸 새로운 형상으로 하기 위해서 조각하고 다듬고 깨고 부수고 하는 것은 누가 하시는 것이냐? 성령이 여러분을 다루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을 다룰 때만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본으로 조성이 되게 되는 거죠. 이게 성령의 역사로 자아가 파쇄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쓰시는데 여러 가지가 있죠. 어떤 사람은 뭘로 하죠? 어떤 사람은 조그맣게 파괴하다가 크게 파괴하고 또 크게 파괴하다가 조그맣게 파괴하는데 이걸 다 이렇게 작품을 만들어 이 틀에 넣고 완전히 붓는데 이게 빨라지면 좋겠지만 빠르진 않아요. 늦어지면 늦어졌지 빠르진 않습니다. 하나님 성령님께서 5년에 한 되면 10년에 하시고 10년에 한 되면 20년에 하시고 20년에 한 되면 30년도 하시는데 그것은 뭐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 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어떤 때는 진짜 그렇죠. 어떤 병에 걸릴 수도 있는 것이고 사업이 망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나아가서 뭡니까? 그야말로 어떤 그런 말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시련과 그런 환난이 올 때가 있죠. 근데 그게 왜 그러냐고 하면 그걸 통해서 하나하나 다루어 나가시면서 땅에 속한 옛 성분을 다 없애시려고 그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한번 다루는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언제까지? 완전해질 때까지 다루는 거예요. 큰 걸로도 다루고 작은 걸로도 다루고 계속해서 내적으로 역사하셔가지고 그러니까 한쪽은 헐어지게 하는 거죠.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로만 여러분에게
조성시킨다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알고 나면은 우리한테 어떤 일이 닥쳤을 때 그걸 무슨 뜻인지 분별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렇게 성령의 역사를 하시고 여러분을 파쇄시키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오전에 읽었나요? 거기 어디에서 읽었죠? 보면은 노새나 이 동물은 오히려 그거를 하나님의 뜻을 알아듣는데 사람은 알아듣지 못하고 오히려 선지자가 알아듣지 못한다고 하는 것처럼 그런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은 성령님에 의해서 계속 어떻게 된다? 자그만 거 하나부터 다름을 갖기 때문에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저희 뭐 신앙의 여정에서도 그런 것이고, 심지어는 내 의지, 내 감정, 그리고 내 어떤 그런 지식 모든 것까지도 섬세하게 하나하나 달아감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 남을 사랑하지 못했고 배려하지 못했고 그 옛 습성에 남아있던 이런 것까지도 하나하나 처리해 나감으로 말미암아 감정도 이제 어떤 감정으로 완전히 하나님이 통제하는 감정이 되고, 의지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제하는 의지가 되고, 지식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어떤 것이 돼. 그게 바로 영의 생각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다 다름을 받으면 나중에 어떻게 된다? 완전히 흠전티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어떤 마다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내적, 외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적으로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 하신다?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를 계속 옳고 하나를 잡고 그리스도를 세우는 것이고, 외적으로는 뭐가 오는 것이다? 그게 바로 아까 저기 뭐죠?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환경의 압박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룬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안배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장은 슬퍼 보이고 왜 좀 모든 게 그냥 수월하게 순탄하게 잘 됐으면 좋겠지, 나는 왜 이러냐. 근데 사실은 더 하나님이 특별 섭리하는 사람, 특히 하나님이 뭡니까? 아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런 사람일수록 더 환경의 압박이 강합니다. 그게 강한 만큼 큰 그릇이에요. 그렇게 쓰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정도. 한번 성경을 보십시오. 아브라함도 그렇지, 또 아까 요셉도 그렇지, 야곱도 그렇지, 뭐 다윗도 그렇지, 여기 또 바울도 말할 것도 없이 우리가 당했던 환경 이상으로 그는 엄청난 압박을 당했어요. 뭐 욥의 얘기가 그게 무슨 우리하고는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그 전설 속의 얘기가 아니라 실화로 다 얘기가 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조성이 됐느냐고 하면 그런 환경의 압박이 있어서, 그게 뭡니까? 누가 하신 거다? 하나님의 안배가 있었는데 결국은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됐다고 하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이런 작업을 하나님께서 계속 해가시고 있기 때문에 이 뜻을 우리가 분별하고 한다면 기꺼이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쁜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고 그 음성을 들으시고 거기에 순응하고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는 여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뭐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것도 뭐 가장 많이 읽혀지는 그런 기절이지만, 여기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무것도 끊을 수 없다. 31절부터 39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에서 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후사들은 무엇으로도 이거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앞에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누가 감히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시는 사람들을 누가 감히 송사하고 정죄하고 누가 대적할 수 있는가? 어느 것도 끊을 수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성령의 증거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누굴 줬어요? 예수를 준 겁니다. 이건 최고의 사랑을 여러분한테 준 거예요. 그죠? 그럼 뭐가 여러분을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 이렇게 얘기하죠. 한번 교독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31절부터.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예, 다 같이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이거 같이 확실한 사랑의 증거가 없다는 거야. 여기 뭐 지금 얘기했지만 자기 아들까지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분이, 아니 아들을 주셨는데 왜 다른 모든 것을 거저 선물로 안 주시겠냐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정죄할 자가 있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겠느냐.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어떠한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다는 것입니까? 이게 이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분을 힘넣는다면 이기고도 남는다, 넉넉히 이긴다. 다른 번역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어떤 것도 여기 뭐 별 얘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환난, 곤고, 박해, 굶주림, 헐거림, 위험, 헐벗음, 위험, 칼, 종일토록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 죽음도 천사도 권세자도 형제일 장래일도 높음도 깊음, 이거는 바울이 그리기도 하지만 바울이 이런 것들을 다 체험하고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조금만 역경이 와도, 여기 뭐 조금만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러는데, 이건 바울의 얘기를 제가 이제 이걸 읽으면서 참 이 바울이 체험한 것은 참 깊이가 있고 대단한 것이구나.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것을 이기고도 남음이 있다, 넉넉히 이긴다, 어느 것도 어떠한 역경도 뭐 심지어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이 정도로 얘기할 정도라고 한다면은 참 이 바울의 믿음이 또 대단할 뿐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은총인 거죠. 하나님의 그만큼 역사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사랑이 보이질 않죠. 그럼 그 사랑을 그렇게 강렬하게 느끼지 못한다면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예를 들어 배고픔이 오거나 굶주림이 오거나 또 나아가서 어떤 정말 어떤 종일토록 죽임을 당하고 도사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여김을 받는다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떨까요? 그냥. 근데 이게 넉넉히 이긴다, 이기고도 남는다, 이 끊을 수 없는 사랑, 그 정도의 깊이의 사랑을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워낙 이 사랑이 크다 보니까 이런 땅에서 일어나는 어떤 역경들이 크게 느껴지질 않아.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도 나도 좀 이래봤으면 이 정도까지 바울은 사랑을 체험했구나. 그 사랑을 알면 아무것도 끊을 수 없다. 그죠? 물론 우리가 그건 믿죠. 왜냐, 주님이 우리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아낌없이 주셨는데 왜 다른 모든 좋은 것까지 아낌없이 주지 않겠느냐. 성령 주셨잖아요. 그죠? 이런 분께서 이렇게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안다면 너무나 그 사랑이 강렬하고 크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까지 얘기를 합니까? 이 그리스도의 넘치는 사랑을 알아 하면서 그 4차원의 사랑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크다는 거야. 이걸 여러분 알기를 원한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 알아서 그야말로 이 사랑은 어느 정도 사랑, 요만큼의 사랑도 아니고 요만큼의 사랑도 아니고 우주보다 넓은 높이와 길이가 있는 이 사랑을 아셔가지고 그야말로 모든 것을 초월하고 넉넉히 이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견고한 사랑을 우리는 체험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극명하신 사랑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정말 우리는 그 사랑을 만질 필요가 있어요. 지금 사랑이 강도가 한 1메가바이톤이라면 그게 아니라 우주를 삼킬 만한 핵폭탄보다 더한 수소폭탄보다 더한 최고의 폭탄, 최고의 어떤 힘을 발휘하는 것은 이 사랑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정도의 강력한 사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여기 지금 그렇게 다 표현하고 있잖아. 이게 뭐가 문제가 돼. 저도 이 설교는 말로는 하지만 내가 과연 이렇게까지 이 사랑에 대한 강렬한
열망. 이 사람을 이렇게 정말 우리가 평생 한번 만졌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바람을 우리 공통으로 한번 갖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